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또는 한 공동체 또는 집단의 모습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또는 한 개인의 모습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변에는 이렇게 낙인 찍힌 여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에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모세의 대적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불을 땅에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아들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구명하게 되지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고라의 아들들, 그의 그들은 이제 모세의 대적자의 집안이라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사라졌던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가 역대기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처음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전담하는 찬양대의 가족으로, 찬양대의 가문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 모세를 대적했던 가문이라고 하는 낙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우리 성경의 기록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총 11개의 시편이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고,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와 그런 노래가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시편으로는 42편을 꼽고 있는데, 시편 42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는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 시편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 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진,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 번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낙인 찍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척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약 한 900년 가까운 시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그래서 심지어 유다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온갖 우상으로 병들게 했었던, 그래서 결국 모두 다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었던 그 왕조의 시작이 바로 그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아합이라는 아들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시작하면서 수도를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치를 펼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은 이제 세겜에서 다른 도시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옮긴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의 어떤 거점, 오므리 왕조의 수도인 겁니다. 온갖 우상의 도시, 온갖 악행의 도시, 반역의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좀 독특한 정치 형태가 있었는데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 정복한 도시들마다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을 그 도시로, 그 수도로 대거 이주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그런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만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다 같이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온갖 우상이 더 창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강제적인 결혼 또는 자의적인 결혼 등등을 통해서 많은 혼혈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었던 그들이 이제 혼합 민족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수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지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제국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성이 이방인의 거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사마리아는 온갖 그러한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한 그리고 악함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도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사마리아가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써서 준비한 여러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악한 그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데에 방해자들, 회방꾼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그들에게 찍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경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대적자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그들에게 찍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를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이제 나타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요.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가문이시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견해, 역사적인 평판, 또 그들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마리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문제. 갑자기 웬 분열과 갈등의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묘한 경쟁, 묘한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자신의 제자들을 강권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간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서로 싸우도록, 서로 갈등하도록 그렇게 이간질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 놓는 그 모습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1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묘한 갈등이, 묘한 경쟁이, 묘한 다툼이, 싸움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서로 망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서로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유대라고 하는 그곳,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그 가나라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실 때에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그 지역의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능력을 시작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시작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마귀를 이기시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옮겨 가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옮겨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대에 있으면서, 유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런 어떤 부추김, 그런 이간질로 인해서 그 모습들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악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은 떠나시는 모습, 그곳을 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시는, 피하시는, 물러서시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분열 또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경쟁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 신앙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지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 교단과 교단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갈등의 모습, 그런 갈등의 모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피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그곳에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곳에서 물러서시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교회 간의 갈등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는 피하는 겁니다. 물러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모습인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혹여 이러한 신앙 간의 갈등, 신앙인들 간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처럼 피할 수 있는,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해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닮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당연히 사마리아 땅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마리아 땅을 회복하시기 위함. 다윗이 고라 자손을 회복하는 그 모습처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낙인 찍힌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땅을 회복하시는 그 첫 시작이 한 여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시작을, 사마리아 땅을 회복하시는 그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고,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하는 말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좀 특별한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 시작은 창세기 33장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지요. 창세기 33장에 보시게 되면 좀 특별한 지명이 나오는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에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처음 들어보셨죠? 예.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지명이지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32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종과 심지어는 자신의 처와 아들들까지도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혼자서 강 이편에 남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가면 죽는 거고 여기 있자니 그것도 못할 일이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끊어버려요. 그래갖고 평생 동안 이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끝에 그 천사로부터 이 야곱이 놀라운 말을 듣는 겁니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야곱이 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줄 알았던 그 형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동안 못 나누었던 형제간의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형 에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한 장소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그렇게 깊은 정을 나누게 된 것. 가만히 돌아보니 천사와 씨름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곳에 작은 우물을 하나 파 놓는 것입니다. 그곳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서 우물을 팠던 곳이 바로 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노예의 삶을 다 하고 그들이 다 나오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지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하나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이 죽어서 이제 묻혀져 있었던 애굽에 묻혀져 있었던 그 뼈를 그 유골을 가져다가 이제 한 장소에 매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그거예요. 자기의 뼈를, 자기의 유골을 반드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땅에 묻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묻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려온 그 유언의 말들을 다 기억해 두었다가 여호수아가 그 뼈를 가지고 나온 것을 이제 한 장소에 묻어두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그곳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을 기념하는 곳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400년을 지난 후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곳에 이제 그 유고를 매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 그곳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사마리아를 회복하심인데, 그러면 사마리아의 무엇을 회복하심이냐? 그것은 사마리아의 구원을 회복하심, 사마리아와의 약속을 회복하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반드시 너희에게 가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가겠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꼭 너에게 가겠다, 내가 꼭 너에게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